역대상 26장 1절입니다. 포터들, 짐꾼들이죠. 원래 포터는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이런 성물들, 또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그 두른 천막을 이제 이동시킬 때 레비타가 사용되었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천막 대신에 벽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 뜰도 돌포장이 되면서 성전도 벽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이제 이동이 이거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포토가 이제 거꾸로 문지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포토란 단어는 이 짐꾼도 되고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이제 뭡니까? 여기서는요, 이건 이제 문지기들에 관한 디비전, 그 이제 분과들에 관하여 일단 고라 자손 가운데 아삼의 후손 중에 고라의 아들 무셀레메아, 그 이제 레위 지파가 문지기를 하는데, 이 문지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 치면 교회를 보호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 기도. 원래 고라 자손이 원래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었죠. 사촌인데 모세는 아므람의 자손이고 고라는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사촌인데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3분의 1을 무너뜨리게 쓰임받는다고 씁니다. 근데 고라의 가족들은 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드디어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이 성물을 나르는데 아주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거꾸로 교회를 지키는 자로 변모되는 거예요. 교회를 부순 자들이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수하는데, 문지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까요? 중보기도로 지키죠.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자로서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파 가운데 가장 높은 게 찬양하는 문과. 이 찬양 쪽이 지금 이게 지금 그게 쓰면 두 번째는 이제 중보기도가 쓰는데 2절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아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3절입니다.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네이며, 자, 그 고라 자손 가운데 그런 이제 특출난 믿음의 사람이 드디어 이제 쓰임 받고요. 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아다들 스마냐와 둘째 여호사밧과, 물론 이것도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엄청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자손이 아주 그냥 이렇게 이 찬양을 제외한 쓰임 받지만 이런 문지로서 지켜 쓰임 받는데, 스바냐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열째 부울레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돔에게 오십니다. 자, 이 오베돔은 과거의 법궤를 안치된 그 오베 아니고 다른 오베돔이에요. 이 오베돔은요, 오베돔이고요. 그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대한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더라. 7절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세밧과 이며 엘세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는 능력있는 자니, 스트롱맨 뭡니까? 누가 교회를 지키느냐요? 당연히 용사. 뭡니까? 영역이 충만한 사람이죠. 누가 중보기 되느냐? 영역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영역이 충만한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고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로 세울 때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키는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는 우리가 각각의 다 교회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연합된 게 교회인데, 이 개인이 무너지지 않고 문제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뭐요? 충분히도록 많은 사람들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오베데돔의 자손들이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스트렝스 힘이 있는 자들이면서 오베데돔에게서 6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영생을 얻은 자죠. 자 이제 역대상은요 영생을 얻는 자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비 인도자도 얻을 수 있지만 레위 지파로서 성삼자들이 영생을 많이 얻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자손들이 쓰임받는 것이죠. 9절입니다.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뭔가 스트로맨이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들이요 영역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영역이 강한 자가 뭐예요? 중보기도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이걸 해왔죠. 근데 그것이 실패했죠. 왜냐면 중보를 시키면 되는 줄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교회를 없는 쓰면 거꾸로 교회를 엎어버려 거꾸로. 원래 중보는 교회를 지키는 게 목적인데 거꾸로 없는 쓰임 받으시니까 중보기도들이 뭐냐면 이게 이 중보기도 뭔지 모르겠어요. 중보기도들은 이 성도들을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해가지고 왜요? 마귀가 틈 못하게 이거 막는 역할인데 우리 자기들이 마귀 씌워가지고 없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10절에서요.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에게도, 자 원래 그 게르손과 그리고 고앗과 무라리가 레위의 아들들인데, 지금 게르손 쪽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앗 쪽이 많이 쓰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라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니 그의 장자는 그의 뭐요? 그 지휘관은 시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칩으로, 그러니까 지휘관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는 원래 장자가 아닌데 영역이 좋으니까 장자로서 그걸 하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애예요. 영역 있는 자가 감당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이죠. 2절입니다. 둘째는 힐가여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세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10절입니다. 자, 이상 모든 자들은요 다 이 문지기들 가운데 뭐예요? 그 가운데 분가에 있는 자들로서, 자, 칩맨 뭐예요? 반장. 그러니까 이제 이 전부가 아니라 문지기가 4,0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반장들 이름들입니다요. 칩맨이면서 뭐예요? 서로가 서로 대해서 워드, 그러니까 다른 할당된 지역 여기를 맡고 각각 다른 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 중보, 무슨 전도 중보, 어떤 사람은 또요 중보해가지고 각각 맡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영역을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자들이라 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던졌는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왜요?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문에 대해서, 자 이제 문이 있죠. 이 성막은 그냥 뭐예요? 휘장인데 성전은 돌로 되어 있기 다 담으로 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10절입니다. 그 동쪽 뭡니까? 이 라트예요. 뭡니까? 이 제비는 셀리마, 사실은 처음에 있는 무셀레마가 동이네요. 동명이에요. 자, 무셀레마, 첫 번째 그 제비는 이제 무셀레마에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스가랴는 아주 지혜로운 카운셀러였는데
그들은 이제 주어졌는데, 그의 제비가 북쪽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비를 던져가지고, 이제 선정하는데, 셀레마는 동쪽, 그의 아들 스가랴는 북쪽, 15절, 오베 에돔은 남쪽을 맡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은 이제 성전에서 필요한 의복이라든가, 성전에서 관련된 그런 물건을 놓는 장소예요. 그래서 곡간을 맡은 것이고요. 16절, 습빔과 호사는 서쪽인데, 이제 살레겐 문이 서쪽에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문 열매는 뭔가 대로가 있어요. 큰 길이 있고, 고잉업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왼쪽이 머리죠. 동쪽이, 문이에요. 이리로 들어옵니다. 들어가서 이제 서쪽 이쪽이니까 이쪽에 이제 문에 이제 올라가는 길로 이제 연결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을 맡았고요. 10절입니다.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명이요. 북쪽 문에 매일 4명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또, 곡간에는, 둘이요. 이제, 남쪽에도 곡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18절,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명과 또 뜰, 6명이라.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동서남북을 사방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막이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가지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여기를 다 해가지고, 사변을 다 먹는 겁니다. 물론, 일사면 지휘자이고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은 많이 있는 것이고요. 10절입니다. 고라와 무라리의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더라. 이제 이제까지가 이제, 고라 무라리가 주로 돼가지고, 문제 맡은 것이고요. 20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에 5번에 트레저면요. 이건 저거의 보물창고. 그러니까 이제 곡간은 교회 예배 쓰일 때 필요한 일반 물건 있는 장소고요. 트레저는요. 이거는 이제 교회 헌금을 맡는 자들이에요. 헌금. 그래서 이제 자리인데 트레저 하나님의 집에 헌금함 또는 이제 보물창고를 맡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요. 봉헌된 물건에 대한 그 보물창고예요. 이제 돈을 놓는 데가 따로 있고요. 돈 놓는 데 하고요. 또 성물. 이거 뭡니까? 아주 기중품을 헌금한 거. 그러니까 두 개 된 것입니다. 예, 받았으며 10회입니다. 라단 자손은 라단에 속한 기르손 사람의 드디어입니다. 기르손. 그래서 이제 기르손 그 족속 가운데 라단이 있었는데 그 라단이 그 중에 한 명입니까? 여희 엘리가 이제 기르손 사람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해진 거요. 이게 이제 회계 돈을요. 자 이제 무랄 고아쳐서는요 이 성전 이 사람을 중보합니다. 왜요? 돈에 대한 중보.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위해서 만든 회계 말하고요. 자, 맡았고요. 이십니다. 여의 엘리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에 그 보물창고를 맡았으며 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히브리 자손과 무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자 이제 모세는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근데 이제 자손 가운데 첫 아들이 게르솜인데 게르솜 자손 가운데 스브엘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보물창고의 룰러예요. 뭐요? 채권자.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 가운데 게르솜 자손 가운데 이 돈 많는 가운데 중에서 룰러.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최고 교회 재정 장로가 된 거죠.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의 형제 엘리에셀 원래 모세의 덧주자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에서
난 자가 그의 아들 르바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 있었는데, 자, 이 슬로못과 함께 형제들이 뭡니까? 뭐 말씀이냐? 자, 봉헌된 물건에 대한 보물창고예요. 다르죠, 이제. 자, 모세의 첫 아들 게르솜에 있던 뭐예요? 스부엘은 이제 금은 돈이죠. 돈은 이건 뭐예요? 성물. 성물은 뭔가 이제 성도들이 뭐예요? 자기가 귀하게 돈이 아닌 값비싼 값 나가는 뭐예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제 헌금한 거예요. 자, 이제 맡았는데 그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직원이 그들은 성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돈도 바쳤고 또 물건들, 귀한 그 성물들을 바쳤는데, 입니다. 자, 전투 가운데 승리해서 얻은 노란물들을 여호와의 전에 메인테인해요. 여호와의 전에 뭐요? 유지를 위해서. 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는데 헌금도 있어야 되지만 선물도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예요? 이렇게 곡간 일반적으로 필요한 어떤 뭐라는 일반적인 그런 자재 도구들에 대한 창고 곡간이에요. 다 이제 그게 필요한 뭐예요? 이 돈 필요하고 뭡니까? 이제 귀한 성물들. 왜요? 이런 성물들을 드리는데요. 교회에 썼는데요. 이번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그 봉헌한 그런 성물들이고요. 슬로못과 형제들이 지휘를 받더랍니까? 이 슬로못 엘리에셀 계통의 슬로못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과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도마스냐와 이 성물들, 이제 이런 성물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제 나중에 이제 유지에 쓰는 것들이니까요. 29절이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고핫의 첫 번째 아무나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제 고핫 계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뭐요? 오피서, 관원과 대반장.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외에 뭐요? 이스라엘 내에서 뭐요? 판사, 룰러, 판사와 오피서, 행정관. 그래서 이제 행정판사가 다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출돼가지고 되었고, 그렇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역시 헤브론 자손도 역시 고핫 자손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핫 자손이 거의 뭐 다 쓰임받았어요. 고핫 자손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기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운데 그런데 중에 하사랴와 그의 형제들이 1,700명이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뭡니까? 뭐 했느냐? 이들이 오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피서로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1,700명이 뭐예요? 행정관으로서 다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뭡니까?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중요한 요직이고, 이건 뭐예요? 그냥 일반 행정관으로서 이제 쓰임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직무와 왕성일을 담당했고, 살펴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또 이제 여리야가 이 자손을 우두머리 됐는데, 다윗 왕이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때 발견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이 사실입니까? 이제 말년이에요. 죽을 때예요. 그 말년에 뭐예요? 이런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야셀에서 어떠한
근데 그들이 믿음이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키워져가지고 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죠. 동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지역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써가지고 그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용서를 얻었는데 그 형제 중에 2,700명이 왜요?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로 보니까 왜요? 행동으로 쓰임한 겁니다. 자, 이제 다윗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반지파 동편이죠. 지파를 다스리도록 뭐요? 오피스로서 이제 그것은 이제 행정관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 자손 가운데 이제 없던 자들을 드디어 써가지고 동편을 다스리게 지금 세운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다윗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이뤘어요. 성전 봉사자가 38,000명. 그것도 30세 이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판사와 행정가들을 전부 다 신앙 좋은 삶에서 얻은 거예요. 신앙인이 다스리게 한 거예요. 신정국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일반 국가 체계에서도 신앙인들을 발탁해가지고 써가지고 국가가 든든했던 거예요. 신앙인들이 정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도 요직이 돼야만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서편에 동편에 2,700명, 서편에 뭐예요? 서편에 1,700명을 더 가지고 이제 행렬 다스려 가지고 이 믿음 있는 신앙선생을 써가지고 영적으로 안정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행정에 썼으니까 고조선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인물 가지고 동장, 구청장, 시장 다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 갖다가.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지역에 있는 한 파 갖다가 그냥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오직 신앙 하나 가지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딴 거 없습니다. 신앙 하나가 모든 이유가 되는 삶이에요. 모든 삶의 이유. 신앙 하나. 그게 다윗이에요. 신앙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 생각할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는 걸 가죠. 그래서 이제, 체육, 합기도, 태권도, 피아노, 그림, 다 배우죠.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은. 그냥, 교회만 잘 다니게 하면, 거꾸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세상을 이겨버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걸 만들어요. 그걸 다윗이 한 거예요. 세상 지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이요, 세상 지혜로 배운다고 했죠? 그걸 못 이기 세상 지혜로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요. 행동을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하는데, 이들이. 신앙은 행동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모든 열쇠, 신앙은요, 과학과 예술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모든 열쇠 신앙이 있어요. 왜요? 우리 영이 말이죠. 영의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지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학교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못 배워도 돼요. 거기 있질 않아요. 거기 있지 않대요? 몰라도 돼요. 오직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연마해가지고 영역,
키워가지고 그 영역이니까 영역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으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영역으로요. 그래서 영역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사안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정화됩니다. 그렇습니다.